사무엘하 22장에 왔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많이 읊었는데, 여기 사무엘하 22장에도 다윗의 찬양시가 나옵니다. 이 다윗이 이 찬양을 할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2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출해 주신 그날에 다윗이 이 찬양의 시를 읊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즉위 초년이었는가 아니면 말년이었는가, 이렇게 학자들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기 앞에 보면 모든 원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모든 원수라고 할 때는 다윗이 일생토록 살아가면서 겪었던 모든 원수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가장 힘든 상대가 사울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사울, 이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봐서 다윗이 말년에 이 시를 읊은 것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는 시편에 가면 18편에 거의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내용과 몇 단어만 다르고 다 같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이 다윗이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에 하나님을 특별히 이렇게 이 노래로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놓고 보실 때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흥얼거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하루를 놓고 보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일주일을 놓고 보면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때를 제외하고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에 찬양을 연속으로 메들리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연속으로 메들리로 부를 때는 이 찬양을 펴고 읽으면서 사실은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암송하고 있는 것을 부르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절개를 버리기보다는 차라리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를 때는 거의 외워서 불렀습니다. 평소에 늘 외우는 찬송, 그것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몇 곡이나 외워서 부를 수 있습니까? 제가 금요 기도회 할 때, 설교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할 때에 찬양을 부르죠. 근데 이 찬양 같은 것을 반복해서 부를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별히 끝곡을 부를 때는 내 영혼이 은총이 봐, 이걸 계속해서 불러대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왜 목사님은 저기 18번인가, 왜 저것만 계속해서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실제로 여러분 내 영혼이 은총이 보를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외워서 부르십니까? 혼자 떨어졌을 때, 외지에 혼자 떨어졌거나 혹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거나 할 때는 사실은 외워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외워서 부르는 것이 이 마음에서 나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찬양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찬양을 하다가 중지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부르면 이게 머리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서 반복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또 특별히 선호하는 찬양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생을 두고 어떤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어떤 찬양을 그렇게 즐겁게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니까? 이 시편 18편과 내용 같은 이 사무엘하 22장을 보았을 때 다윗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여러분의 찬양 생활에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서울역 근교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는 아주 박사 학위를 받으신 한 분이 계셨어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뭐 어떤 누구도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분만큼 깊은 설교를 하실 분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교회의 목사님의 설교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제 말씀을 깊이 사모하는 분들이 거기에 나가서 말씀을 듣곤 하셨는데, 거기에 갔다 오기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제가 청년부를 지도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를 제기하는 거 하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그 찬양으로 적절하지 않는 내용을 찬양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찬양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도 대부분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을 높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는 이런 부분을 찬양하기보다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것을 내놓는 게 참 많거든요. 인간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기도 하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아픔을 호소하는 찬양이 참 많다고. 그런데 그건 찬양이 아니라 이거요. 그거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니지 않냐? 왜 하나님 높이는 거 아닌데 왜 그걸 부르냐? 그러니까 청년들이, 저는 전도사 시절이었고, 자, 신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에요. 신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이 전도사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제일 가는 신학자 밑에 가서 설교를 듣고 와서는 그걸 가지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신학교 1학년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계속 공격하는데 제가 참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중에서 혹시 찬양은 인간의 아픔을 토로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인간의 아픔을 토로하는 그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것을 찬양이라고 하는가? 라고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너무 편협해지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 중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물론 들어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높일 때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냐 하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의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인간이 아픔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고요. 아무리 여러분이 큰 소리를 치셔도 평소에 만나는 하나님은 사실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면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적적으로 체험하게 되면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토록 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만나면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찬양이 뭔가 하는 찬양의 개념이 너무 좁아지지 않기를 바라요.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좀 넓게 생각하시 보시면 되는데, 여기 22장,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얽혀 있다고요. 인간의 상황,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냐 하는 것이 같이 찬양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찬양의 개념을 좀 넓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시편 18편과 똑같은 이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어떤 때에 만났는가? 고난 중에 만났어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찬양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 기도의 내용 자체도 이미 찬양시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가? 5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랬죠. 여기 사망이 나오고 스올이 나오죠. 스올이라는 스올, 우리말이 아닌데 히브리어인데 스올이라는 것은 죽고 난 후에 가는 곳, 음부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스올, 사망은 죽는 것이고 스올은 그 후에 들어가는 곳, 무덤이라는 뜻도 있고 또 뭐 지옥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무덤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스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5절과 6절을 보실 때에 죽을 지경이었다, 죽을 맛이었다,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그런 정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러면 끝날 걸 가지고 5절과 6절에 보면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이게 큰 파도가 막 나를 덮쳐가지고 포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뜻이죠. 불의의 창수가 막 홍수 같은 것이 나를 두렵게 해서 막 홍수가 막 콱콱콱 하면서 막 흘러가는데 거기에 자신이 떠내려가는 듯한 그런 공포를 느꼈다는 거고, 스월의 줄이 무덤의 줄이
나를 두르고 막 둘렀다는 거예요. 또 사망의 올무, 거기 빠지면 그냥 걸려버리는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요게 시입니다, 시. 그러니까 산문으로 표현하면 5절과 6절은 하나님 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었다니까요. 아이고 죽고 싶었다고요. 요거는 산문이고 산문. 여기 나온 대로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요거는 이제 시입니다, 시. 여러분 표현할 때 시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감정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을 움직일 때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그 표현이 풍부합니다. 풍부한데 믿으세요, 믿으라면 믿는 거지 무슨 잔소리입니까?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벌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 그럴 때에 참 풍부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음식을 드실 때,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실 때 그 내용이 뭐예요? 쌀하고 고기하고 뭐 채소하고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요리할 거 뭐 있습니까? 쌀하고 채소하고 고기를 갖다가 물에 넣고 끓여버리고 먹으라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게 산문이라고. 산문.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써봐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아주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다윗에게는 넘쳤어요. 다윗은 자신의 이 상황을 표현할 때 시적으로 표현한 poetic expression,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풍부 시인이었습니다. 시인. 사람이 이 시적인 감각이 있으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빡빡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대할 때도 여유 있게 대할 수가 있고 좀 정서적인 사람이 되고요. 이건 뭐 덤으로 하는 말씀이지만은 다윗이 지금 시를 읽고 있는 거예요. 시를 읽고 있는데 이젠 죽었구나 싶은 심정을 5절과 6절에서 그렇게 읊은 거예요. 자, 이런 죽었구나 하는 고난, 이젠 죽었구나 하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이젠 죽었어 하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고난이 왜 왔지? 하는 생각을 하겠죠. 왜 왔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왜 왔느냐 하고 질문을 할 때는 혹시 내 죄가 뭔가 살펴봐야죠. 제일 먼저 기초적으로 살펴봐야지. 내 죄가 뭔가.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죠?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면 그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살펴보면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살펴봐야죠. 그러니까 특별한 죄 때문에, 내가 지은 특정 죄 때문에 사망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할 수가 있죠.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근데 죄가 아니고 의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거든요. 의 때문에 순교도 당할 수 있거든요. 바르게 사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고통 안 당할 건데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니까 바로 가족들에게 따돌리지 않습니까? 또 밖에 나가면 사람들에게 눈치를 받고 눈총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죠. 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지만 의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있고, 자, 지금 속초, 고성, 또 강릉, 이 산불이 났단 말이에요. 해운대. 자, 저 산불이 났다라고 할 때에 저 산불 난 지역의 사람들은 여기 대구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가 많구나. 자,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지진이 포항에서만 일어나고 경주에서 일어나는가? 아니요, 대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이게 천재라고 말하는데, 천재라는 건 머리가 비상하다는 뜻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재앙,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 인재, 인간이 초래한 재앙, 인재, 천재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천재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 내추럴 디제스터, 그 자연적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연적인 그런 재난이 임할 수도 있다. 이번에 특별히 동해안 지역에 이게 산불이 크게 나니까 지금 한 85% 정도 진압했다라고 하지만 해운대에서도 다 진압되었다고 했는데 밑에 있던 불씨 때문에 또 불이 일어났잖아요. 85%다. 그런데 잘 모르는 거죠. 미국은 이 불이 일어날 때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한 것 같아요. 허리케인과 함께 일어나 버리면 1초에
1m 정도, 1초 째깍 하는데 저기까지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면 중간급의 태풍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태풍을 타고 이게 막 번지는데 말이죠,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아유 뭐 주택가에 오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요, 불이 오기 시작하면 감당 못해요. 이게 막 바람을 타고 휙 날아버리면 그 촬영장이 세트가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당하겠지. 왜 안 당해요? 당할 수 있어요. 영동 극동방송, 이따 기도하겠지만 영동 극동방송, 강릉 쪽에는 영동, 그 위에 있는 영동 극동방송, 우리가 거기서도 설교를 내보내서 새벽에 북한 지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이. 영동 극동방송이 1, 2층이 다 전소돼 버렸어요. 3층, 4층은 그 연기하고 분진 때문에 기계를 쓰지 못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 라고 하지 못할 일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이 다윗이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자신이 잘못했다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러지 않고 다른 이유로 왔다고 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는 천당에 갈 때까지,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차피 이런저런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고 세상이 있고 인간의 죄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있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고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뭐 사울한테도 당했고 주변에 있는 족속들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밑에 블레셋이 있고 아말렉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또 아람이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뭐 모압, 암동, 밑으로 내려면 암몬, 모압, 에돔이 있고, 막 늘 공격받는 거거든요. 미디안에서도 공격하고.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이 모든 원수에서부터 하나님이 쫓아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원수에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원수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고난이란 말이에요. 이제 죽었구나 싶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에 다윗의 고백이 참 자기의 원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면 직장에서 20명이 있다고 그랬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한두 명 있다 그러면 늘 아마 심정이 쫓기는 심정일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괴롭히든 안 괴롭히든 심리적으로 쫓기는 느낌이 들 겁니다.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도 다윗의 대적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도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마음으로 이제 죽었구나, 사형 선고가 받았구나 싶을 정도의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그 당시 소아시아, 터키 서남쪽 그 소아시아에서 당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러나 환난이 있지만 환난을 이기게 해주신다. 환난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환난 중에 이기게 해주신다. 예수께서 이 환난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죄도 안 지으시고 환난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자, 이 환난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다윗이 죽었구나 하는 심정이 들 정도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고백을 했는데, 그때의 7절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부르짖음이 나오죠. 부르짖음. cry out. 큰 소리를 부르짖었다.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반응을 보이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꺾이죠. 마음이 꺾이죠. 좌절 아닙니까? 실망하게 되죠. 실망이 심하면 절망하게 되죠. 절망. 희망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리고 타인을 원망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면 이 누구 때문에를 가리키는 이 손가락을 정말 치우셔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면 제가 이 손가락을 할 때 여러분을 향하지 않죠. 여러분, 한번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이랬다가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목사님 왜 저한테 이래요? 거기다 어떤 분을 막 설교하는데 막 이러니까 목사님 날 때리려 그런다 막 이러더니, 그래서 제가 한번 이랬다가 혼나가지고 이제 다시는 이쪽으로 하거나 이쪽으로 하지 여러분을 향하지 않아요. 자꾸 이거 말이에요. 손가락 이거 조심해야 돼서. 집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누구 때문이다. 자꾸 그러는데 나 때문이다. 이렇게 들어갈 줄 알아야지. 자꾸 이렇게 남들에게 이게 화살을 갖다 대는 이런 원망이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 특별히 무신론자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며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며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며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사랑이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고 다 아시고 다 아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세상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아무 죄가 없는 어린아이가 저렇게 죽습니까? 왜 쓰나미 같은 것이 와서 한 도시가 다 날아갑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이에요. 사실은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의 실존, 고통 중에 하나님의 존재,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아마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선하시다는데 나의 이 고통을 얼마든지 제거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내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하는 이거예요. 사람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들 중에 어린 시절에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버렸냐? 고통을 당할 때.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고통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을 버리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없다 이거지. 그래 하나님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는지 보세요. 고통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무신론자가 되면 일단 고통의 문제는 막 그냥 우연히 오는 거야. 어쩌다 오는 거야. 뭐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가버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고민이나 갈등은 사라질지 몰라요. 간단하게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고통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고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통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만 없다고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만 없다고 했을 뿐이지 고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고통에 대해서 고통의 신학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고통 중에 갈등을 하실 수 있지만 고통을 겪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시면 안 돼요. 이거 아주 불행한 거예요.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방관하시거나 구경하시거나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고통당하는 인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고통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허용하셨어요. 제3일에 부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완전히 처리하시고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 때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이기게 해주시고 고통을 당해도 유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멀지 않는 장래에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오시면 천국이 완성되면서 고통이 영원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본적인 뿌리로부터 고통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고통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셔요. 당장 해결 안 하실 분이지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 천국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천국은 있지만. 그러면 고통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완성되면 고통의 문제가 완벽하게 영원히 사라질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고통관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셔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고 하나님께 불평하시고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져서 우시면 되는 거예요. 우시면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지면 돼. 하나님의 품에 넘어지면 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돼요. 부르짖으면 돼요. 다윗의 모습이 이렇단 말이에요. 다윗의 모습. 얼마나 중요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이어령 교수 아시죠? 전 문화부 장관. 자기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분. 학자 중에서 문학 계열에서 이만한 대단한 학자가 있겠나 싶은 분, 이어령 교수.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어떻게 믿었냐고 물으니까, 기자가 물으니까 자기 딸을 사랑하는 딸이 예수를 잘 믿는데 아무리 아빠 보고 예수 믿으라도 아빠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그 딸이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 거의 마지막 순간에 아빠, 나는 아빠가 안 계시는 천국은 상상도 못 하겠어요. 아빠는 천국에 안 가시고 나 혼자 천국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이 말을 하는데 이어령 교수가 거기서 녹아버렸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딸이 아빠 없는 천국 내가 어떻게 가서 삽니까? 그때 녹았다고 그래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그래, 나도 예수 믿어봐.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는 고통이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자기 사랑하는 딸이 고통 중에 천당에 갔고 또 자기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이 고통 중에 천당에 가셨는데 어떻게 고통을 안 주시는, 고통이 전혀 없는 그런 게 기독교라면 내가 그런 기독교를 믿겠냐? 나는 그게 아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시다고 제가 한번 들어보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암투병, 이어령 교수가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근데도 일단 말을 딱 시작하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마음대로 말을 한대요. 잘 걷지를 못한대. 암 때문에 잘 걷지를 못해. 말은 시작하면 2시간에서 3시간, 사명은 감당할 수 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한테 말이에요. 자네 그 몸에서 피가 나잖아. 총 맞았나 봐. 이렇게 보니까 옆구리 총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고 있는데 군인이 자기가 총 맞은지를 모르고 온 거예요. 어쨌든 너무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총 맞은 것도 모르고 싸웠다는 거예요. 정말. 이어령 교수가 하는 말이 나는 너무 열심히 내가 하는 일에 열중하다 보면 암이고 뭐고 모른다. 그리고 2시간에서 3시간 말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안타까웠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다윗처럼 이어령 교수가 그렇게 힘들 때에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이 고통 중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닮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더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시면 좋겠는데
양반이 인터뷰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문제가 뭔가 하니까 나는 식기도도 가끔 잊어버립니다 이러신 거예요.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그거 몇 분 합니까? 3초? 5초? 30초 하는 그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참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뭐 이런 고통이 있지만 나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가 아니라, 고통은 있지만 고통을 이기게 하신 주님이 계시고, 이 고통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천국을 완성하셔서 고통을 완전히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 말을 안 해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은 예수를 믿기는 믿어요. 분명히 믿기는 믿어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는데 좀 그래요. 고통을 당할 때 좀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7절처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거룩한 곳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자, 이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저한테도 염려가 찾아오죠. 찾아오지만 염려는 아무 쓸데 없기 때문에 안 합니다. 목사님은 안 해도 나는 염려 안 할 수 없는데 찾아오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면요, 나는 사람이고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까? 나는 의지가 있고 여러분은 의지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에도 의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저기 나면서 또 염려할 거라고. 저기 나면서 아예 염려가 들어오면 흔들어버려. 에이, 아무 쓸데없어. 아무 쓸데없어.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관심 가지고 노력해야죠. 집요하게 집중해서 노력해야죠. 그러나 염려, 자기를 파괴하는, 자기를 깔아먹는, 결과를 오히려 망쳐놓는, 자기의 길을 빼버리는, 마음을 꺾어버리는, 용기의 힘을 꺾어버리는 그런 염려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여러분도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염려 안 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 안 하면 염려가 엄습해요. 홍수처럼 와요. 막 몰려와서 나를 포위를 해버려요. 염려가 막 나를 지배해버려요. 염려 때문에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다른 원인도 있지만. 근데 기도하면 돼. 기도라는 건 맡기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든 점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 시간에 맡기니까 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여러분의 삶의 거룩한 습관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정말 힘듭니다. 별일 다 일어나는데, 하지 못한 일들이 별일이 다 일어나는데, 하루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밖에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가 학교 가지고 뭘 먹었는데 그 독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지? 오다가 혹시 자동차한테 탁 부딪히면 어떻게 하지? 아무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데 오늘 갔더니, 병원에 갔더니 벌써 뭐 3기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럼 뭐하러 걱정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못 산다고.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를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감사함으로. 일단 감사해요. 지금 안 됐어도 앞으로 되게 하실 거니까, 지금 어려워도 앞으로 잘 되게 하실 거니까,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데,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 surpassing
all understanding, 이해를 초월하는, 이해를 능가하는, 여러분이 이해를 능가하는, 여러분의 이해, 도무지 평안이 올 수 없다고요. 고민을 해야 돼요. 당연히 고민을 해야 돼요. 불안해야 돼요. 우울증에 빠져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이 근심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안정이 있으니까 표정에 여유가 있는 거라. 그거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나오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제대로 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증세가, 현상이 평화입니다. 평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고, 최선, 최상의 결과를 마침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니까 평화가 찾아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보초를 써주시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가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와요.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8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자, 원수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막 땅이 흔들리고 막 하늘의 기초가 막 흔들린다.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작업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하셔서 막 땅을 흔드시고 하늘을 흔드시고 막 바람을 동원하시고 번개를 동원하시고 천둥을 동원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동원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장면, 이게 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쭉 나오는데 이 나오는 내용 가운데 보면 신인동형적인 표현이 나와요. 신인동형. 자, 신자를 보세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목사님, 저 신자가 어떻게 하나님 신입니까? 귀신 신자지. 예, 그런 엉터리 말씀하지 마시고요. 사전보다 성경을 믿으셔야지. 성경. 저기 신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 신. 우리말 사전에는 없어요. 하나님 신자 신. 하나님과 인간이 동형, 같은 형체. 하나님은 형체가 없어요. 하나님 형체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때는 인간으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그걸 신인동형 표현법이라고 해요. anthropomorphism. anthropo라는 건 그리스 말로 안트로포스까지. 안트로포, 포에서 끊어버리면 돼요. 안트로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안트로포스, 사람. 모피즘이라 할 때 모르페는 형태, 사람의 형태로 이즘, 묘사하는 방법. 안트로포모피즘, 신인동형법. 그게 어디 나오냐? 하나님을 묘사할 때 코라는 표현을 썼어요. 코. 9절에 보면 코가 나오죠. 코. 그의 코에서, 하나님 코가 없거든요.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하나님 입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내려가서 보면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 하나님이 콧김. 하나님 콧김 없습니다.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인동형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신인동형적 표현. 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자연을 다 동원해서 땅, 하늘, 연기, 불, 흑암, 물, 구름, 광채, 우레, 화살, 번개 다 자연을 동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뒤흔드시면서 막 전체를 움직이시면서 원수들을 정복하시는 그 모습.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응답하시는 모습을 막 전체를 뒤흔드시면서 응답하신다는 게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구체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묘사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나오는데, 이 11절에 보시면 그룹을 타고, 이 그룹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중에 계급이 높은 천사들이죠. 그룹을 타시고 천사들을 타시고 샥 하고 내려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환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원수들에 의해서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서 이제 죽었구나,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무덤이 나를 포위하고 있어도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막 자연을 동원하시고 막 번개를 타시고 천둥을 타시고 그러는데 천사들을 타시고 내려오시는구나.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묘사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자신의 심부름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임합니다.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사고가 날 때도 은혜 중에 나는데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가 없이 사고가 나면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어떤 일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은혜 중에 사고가 나게 하세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은 이해할진저. 사고를 당해보셨는데, 그 정말 기가 막힌 사고다 이거. 사고가 나긴 난데 어떻게 이렇게 사고가 날까 하는 그런 사고를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은혜 중에 난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되면,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셨네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근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순간적으로, 천사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근데 그런 작업을 하신다는 것을 쭉 밑에서 20절까지 읊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사울식으로 사세요? 다윗식으로 사세요? 사울은 고난을 당하면 점쟁이 찾아갔습니다. 점쟁이.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시면 운세를 보세요. 서울역에 가서 대구 동대구역에 가면 혹시 동신교회 교인 만날 수 있으니까 못하겠지만, 서울역에 가면 누가 알겠나 마. 그 점 보는데 슬쩍 가가지고 한참 돌아보다가 없네 하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봅니까? 그 사울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사울식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참 안타깝지만 식기도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안타깝게 그렇게 사시는 분. 분명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데 그럼 어디요? 그러면 어느 정도 사울식이냐, 어느 정도 다윗식이냐, 이렇게 질문해요. 어느 정도 다윗을 닮았습니까? 어느 정도 사울을 닮았습니까? 고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다윗은 평소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습니다. 이 밑에 쭉 나오는데 자신의 바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쇼오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는데, 기회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의라고 표현한 겁니다. 평소에 바른 삶을 살지 않고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거의 없어요. 평소에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죠. 완벽하지 않아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시면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21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28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순종할 때 바른 삶을 사는데, 바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다고요. 요셉이 아무도 안 보는 외국에 가서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의식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아무도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바른 삶은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서 옵니다. 그거를 신학교에서는 꼬람데오라 그렇게 말하는데, 꼬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꼬람데오. 제가 왜 꼬람데오라는 말을 안 쓰냐면, 꼬람데오 라틴어를 쓰면 마치 라틴어를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그걸 또 앞에 선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헬라어 쓰고 가끔씩 라틴어 쓰면 저 사람 라틴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도대체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야?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저는 그런 착각을 못하게 만들려고, 저는 라틴어를 갖다 놓고 어느 정도는 하지만, 읽을 때는 어느 정도 하지만 그렇게 유능하게 못합니다. 신학 박사학위 하려고 하면 영어는 당연히 해야 되고, 독일어 해야 되고, 헬라어 해야 되고, 히브리어 해야 되고, 라틴어 좀 해야 되고, 불어 해야 되고. 제가 네덜란드 말까지도 조금 했었습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몇 개국을 하냐?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몇 개국어도 아니야. 한글하고 영어도 간신히 하면서 가끔씩 라틴어도 쓰고 뭐 쓰고 해가지고 자기가 막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학적 자랑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꼬람대오라는 말을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꼭 무슨 라틴어를 대단히 하는 것처럼 그 자랑할 건 못 되는데, 그래 어쨌든 꼬람대오라 그래. 꼬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바로 살게 된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사실 때 이왕 버린 몸, 흙 속에 뒹굴었는데 마그마 그냥 더 뒹굴자, 그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김에 번지 점프 하듯이 빨리 내려가 버리자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아니요. 중재해야죠.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으세요. 마태복음 6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무도 안 봐도 하나님 보시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일 성숙한 신자가 저런 신자입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지도 않고, 불편도 주지 않고, 존경을 받고 덕을 끼치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 눈치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 저 의인은 칭의의 의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칭의를 전제하고 있죠.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전제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바르게 사는 그 상대적인 의인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의에 근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바로 사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노아가 그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처럼, 다 죄를 짓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그 시대에 그래도 바르게 살았던 것처럼,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그래도 바르게 살았을 때 의인 롯이라고 했잖아요. 의인 롯. 의인의 간구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라는 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일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참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2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어떻게 이러하실까? 순수한 자에게 순수한 모습, 왜곡된 자에게는 왜곡된 모습을 보신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그 하나님께서 사악한 자에게는 자신의 사악한 모습을 보이시는가? 하나님은 사악하시지 않은데? 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를 말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을 체험하게 돼요. 순수하게 사시면 순수한 모습을 체험하게 돼요. 근데 평소에 엉망으로 사시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거꾸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주여,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고 또 지식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군대 가서 3년 썩어버리면 지식의 은사가 사라질 거고, 그러면 손해는 하나님이 보실 거니까 제발 전방에 말고 후방에 보내주셔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최전방에 보내셨죠. 거꾸로 응답하셨죠. 요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청년 시절에 바로 산다고 했지만
그러나 바로잡지 않는 면이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꾸로 응답하심으로써 저를 바로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히 선하신 분인데 선하시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바른 분인데 삐뚤어진 하나님 같은, 어떻게 이렇게 거꾸로 일하시나 싶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요.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도 항상 그렇더라고. 내가 이렇게 전방 가지 말게 하려면 후방 가게 해달라면 전방 보내시고, 잘 되게 해달라면 못 되게 하시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거꾸로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후방 보내주세요. 그럼 전방 보내주세요. 근데 거꾸로 기도하면 응답 안 하시거든. 속에 있는 건 다 아시는데 응답하시겠어요? 거꾸로 기도하지 마세요. 평소에 바른 삶이 중요해요. 바른 삶. 여기서도 사울식입니까? 다윗식입니까? 어느 정도 사울식입니까? 어느 정도 다윗식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의인을 수배해서 추적하고 괴롭히는 삶. 여러분,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삶을 사세요?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삶을 사세요? 은밀하게 죄를 짓는 삶을 사세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십니까? 어느 정도로? 다윗이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삐뚤어지게 사는 사람에게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쉽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바르게 살고 있으니까 찬양이 터져 나온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지 29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구원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서 말씀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어릴 때부터 장소원 씨로부터 체험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자, 골리앗 앞에서 고백한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 왕 앞에서 다윗 아마 17살쯤 됐을 거예요. 다윗이 고백한 거잖아요. 사자의 발톱,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거인 3m짜리 거인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에 현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역동적인 삶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놀랍죠? 그 밑에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까지 좀 길지만 골리앗을 앞에 놓고 저렇게 말을 했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은 쉽고 읽기는 쉽지만 17살짜리가 3m짜리 거장 앞에서 저런 고백을 하다니요, 저런 선언을 하다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양을 먹일 때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현재 3m짜리 골리앗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이 대단한 신앙이거든요. 저는 이런 인물이 한 명 나오면 나라를 구한다고 봐요. 나라. 제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가, 교회의 가장 큰 과제가 인물 만드는 겁니다. 사람 키우는 겁니다. 사람. 저는 동신교회에서 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나오면 나라를 잡는 거예요.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 인물 키워내야 돼요. 저는 각 분야에서 한 명씩만 키워서 50명만 키워내면 대한민국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인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서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 30절 한번 보세요. 본문의 30절 보세요. 제가 시편 18편을 할 때 이 구절을 늘 암송하고 살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난다. 대단하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살려내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앞에 있는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평소의 삶 속에서, 의로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 중에서 부르짖어 하나님을 만난 체험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적진 앞에서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성벽 앞에서 뛰어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신세타령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않아요. 주를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라고. 이런 사람의 입에서.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 발, 밑에서는 금방 쫙 올라갑니다. 제가 노루도 잡으려고 애를 써보고 사슴도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절대 못 잡아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어릴 때 어느 새 막 따라가는데, 막 친구들이 몇 명 따라가는데 어느 새만 어디로 올라가는지 몰라요. 휙 막 날아가서 휙 올라, 높은 데 딱 서 저쪽에서 우리를 어림도 없지 나를 잡으러 와.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어려움을 금방 돌파하고 올라가서 높은 데 딱 서가지고 어려움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려움에 좌절하지도 않아, 극복하지도 않아, 꺾이지도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자, 이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 보면 36절부터 46절까지 하나님의 승리가 나오는데, 거기 36절 보세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고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적들을 저렇게 물리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적인 전투에서 악령과 싸우고 있는데 죄와 악령과 싸우면서 저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면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사탄도 물리치고 귀신들도 물리치고 죄도 물리치고 문제도 이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울식으로 사세요? 다윗식으로 사세요? 어느 정도입니까? 사울은 당했죠. 블레셋한테 당해서 벳산 성벽에 시체가 꽂혔죠. 시체가 성벽에 꽂혔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아니면 다윗식으로 적들을 물리치시면서 사십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현재 아주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면서 이게 터뜨리는 게 찬양이란 말이거든요. 자, 이런 다윗이 이제 직접적인 찬양이 나오는데 2절부터 4절까지, 2절부터 4절을 보시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시도다. 자, 여기 보시면 2절부터 쭉 내려가면서 보시면 다윗이 반복하고 있죠. 반복. 이 반복은 그냥 시적으로만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감격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막 너무 감격하니까 막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단어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반석의 하나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 막 쫙 열가는 겁니다. 이 감격했단 말이에요. 감격.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높이는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신데 하나님이 구원자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감격. 자기가 이겼으니까 자기를 자랑하면서 와 내가 옛날에 말이야 옛날에 말이야 하고 자기 영웅담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울은 갈멜산에 자기를 기념하는 기념비,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이 잘하는 기념비를 세우면 망합니다. 저는 출판 기념회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출판 기념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출판 기념회 할 때 하나님을 높여야지.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런 거 안 해요. 가급적이면 제가 영광받는 길은 피하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갈멜산에 세웠어요. 그게 망하는 망조입니다. 다윗은 보이는 기념비는 안 세웠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마음에 세웠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기념비가 있어요.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기념비가 있다.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고 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했어요. 4절을 보시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찬양 받으실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저런 찬양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당. 당연히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찬양 받기에 합당하지 못해요. 잘못이 너무 많으니까. 칭송받기에 합당하지 못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 대통령, 그분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worthy of praise, 찬양에 합당하신 분. 헬라어로 보면 악시오스, 합당하신 분. 그분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51절을 한번 넘어가서 보시면 5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자에게 하나님 인자를 베푸셨습니다. 영원하도록 대대로 이렇게 베푸시고 계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0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 감사와 찬양을 선언하고 있죠. 여호와여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게 귀한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귀한 일을 놓고 자기 혼자만 찬양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 전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높이겠습니다. 축구장에 가서 공 하나 넣고 나서 하나님 높이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법적으로도 막 금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모든 민족 중에서 높이겠습니다. 이게 찬양의 극치입니다. 자,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양시요. 평소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세요? 여러분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시고 찬양하십니까? 평소에 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얼마나 체험하시고 찬양하십니까? 평생 고난 중에도 늘 찬양하는 삶, 나의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감하는 삶, 그게 가장 값진 삶이에요.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금만 잘하면 내가 잘했다고,
이번에 선거 결과 보셨죠? 내가 잘했다고 하면 끝난다는 걸 여러분 너무너무 역사 속에서 체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좀 내 앞에 와서 배우면 좋겠어. 죄송해요. 말씀 좀 배우면 좋겠어. 배우고 나면 이번에 우리가 승리했다, 다음에 승리할 것이다, 전국 우리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다음에 또 총선할 때 또 그냥 폭삭 망해버리거든. 50년 집권할 것이라면 다음에도 안 돼버리거든. 늘 겸손해야지. 늘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하는 거고, 안 맡겨주시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지. 뭐 좀 잘한다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연대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하겠다고 연방정부 공무원이 돼가지고 떵떵거리며 살다가 목회자 되라는 소명을 받고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데,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같이 공부할 때 그 양반 연세가 좀 많은데 교수님 강의만 끝나면 손들고, 한국 사람이 손들고 다 하여튼 전세 내놓고 질문하는 사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와, 내가 공부도 많이 해봤는데 웨스트민스터 공부하니까 시험 칠 때만 되면 죽을 지경이라고, 얼마나 힘드는지 정말 죽을 지경이라고. 시험 칠 때는 막 완전히 낮아지는데 쑥 들어간대, 쑥 들어간대. 근데 시험만 치고 조금 살만하면 어느 사이에 또 와 올라오대. 그래서 자기는 자라목입니다. 그래서 자라목처럼 쑥 들어갔다가 그래서 가면 또 쑥 나온대요. 저는 자라목입니다. 그 참 겸손한 고백을 하시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그분만 자라목이 아니고 여러분도 자라목이라고. 조금만 자라고 나면 이러고 그 어려우면 아무리 잘해도 납작 엎드려서 만민중에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